12월 우리는 기적이라는 키워드 아래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지난주는 우리가 바라는 기적이 있죠. 우리가 바라는 기적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거대하고 거창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딱 쪼개보면 단편적이고 한시적이고 이 땅의 것입니다. 뭐 크게 하늘의 것 많이 안 구하잖아요. 그죠? 진짜 거창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요만한 거예요. 종지 소원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기적은요, 우리의 소원과 다르게 절대적이고 영원한 하늘의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천국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적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그 천국이라는 기적에 대한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질 않아요. 오롯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기적은 은혜의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기적인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 기적이 오는 걸 보니까 우리의 능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기적이다 이거예요. 오늘은 기적의 두 번째 시간으로 어떻게 하면 이러한 하늘의 기적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3단계에 걸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부탁입니다. 이렇게 살펴본 내용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돼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제가 이제 허리가 괜찮잖아요. 허리가 괜찮은데 허리 아플 때 어떻게 말씀드렸죠? 유튜브에 보니까 허리에 좋은 운동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유튜브를 2시간 동안 시청했는데 허리가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너무 어렵나요? 허리가 안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안 나아요. 아니 2시간을 투자를 했는데 왜 허리가 안 낫냐고요. 유튜브를 시청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해야 돼요. 이 예배 1시간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드린 말씀을, 이 받은 말씀을, 찬양했던 그 말씀을, 기도했던 그 말씀을 삶에서 자꾸자꾸 실천해야 돼요. 실천도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피아노라는 거 혹시 아세요? 피아노에 이 중간에 그 음이 예를 들어 도라 칩시다. 그 다음이 뭐죠? 그 다음 음이. 그 다음 다 알죠? 그거 그대로 치면 돼. 에? 그대로 치면 된다고요. 됩니까? 또 우리 이제 제일 만만한 게 우리 부목사님이니까 우리 부목사님이 한양대 상대를 나왔어요. 상업대를 나왔습니다. 그러면 타이핑 엄청 잘 치겠죠. 에? 타이핑 잘 칠 거 아니에요. 그죠? 상대를 나와서. 교사 자격증까지, 전교사 자격까지 있으니까 잘 치겠죠. 그런데 여러분, 딱 타이핑, 컴퓨터 타이핑 칠 때 보시면 이러든지, 요러든지 하네요. 상대를 나왔는데도. 왜 그럴까요? 그거 다 압니다. 뭐요? 연습을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당장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시는 거죠. 안 하니까 맨날 필요할 때마다 딱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들으면 뭐합니까? 예배 1시간 드리면 뭐예요? 내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 안 계시다고 우리 입에서 나오게 돼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요, 잘 안 되어도 늘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꾸 느끼게 돼요. 내가 잘하면서 하나님을 인지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3단계에 걸쳐서 살펴본 이 말씀을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적용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1단계입니다. 먼저 1단계는 나의 나됨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1단계는 하나님께 우리됨을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여기서 우리됨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갑자기 우리됨을 고백하라고 하니까 제가 툭 튀어나오니까 여러분 조금 부담스럽고 좀 끌적지근할 수 있어요. 거시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바라는 소원이 뭐죠? 기적이 뭐죠? 하늘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이 천국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바라는 소원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먼저 왜 그런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성찰할 필요가, 정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남자는 내가 어떤 놈인가를 알아야 된다. 여자는 내가 뭔가 이런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 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 시제로 죄인입니다. 이거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죄를 지은 죄인이었어요. 과거에요. 그리고 죄를 짓고 있는 죄인입니다. 지금요. 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로마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시 여러분 영 기분이 찝찝하십니까? 죄인이라고 하니까 뻘쩍지근하십니까? 그러나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양당 간의 결정을 내려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죽든지, 교회 다니면 내가 죽든지, 예수를 죽이든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이 양당 간의 결정을 하고 다녀야 돼요.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안 죽으면 교회는 교회다워지질 않아요. 안 그러면 아예 예수를 죽여버리고 내가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예수는 없다고 그러고요. 그래야 교회는 교회다워져요. 왜? 자신을 죽이고 다니는 사람들로 교회가 채워지면 교회는 교회다워진다고요. 그런데 교회 와서 나를 안 죽이니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에서 초신자들이 좀 이번에 등록을 했습니다. 밥 먹다가 싸웠대. 왜 싸운지 아십니까? 살아가는 삶을 대충 알잖아요. 그 삶이 밥 먹다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조금 있으면 점심 때 그 김치, 뭐 총각김치라 그러면 다 뭐 그 김치가 나올 거예요. 이거 먹으면서 맛있다 맛없다가 나올 수 있잖아요. 시원하다 시원하지 않다 이런다 저런다 이야기가 나올 수 있죠. 이게 교회 용어가 있잖아요. 그죠? 은혜로운 용어가 있잖아요. 그죠? 약간 짜면 어쩌습니까? 어떻게 이야기해요? 야, 밥 한 숟가락 더 먹어서 좋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잖아요. 그죠? 야, 국 물 마시면서 먹으면 좋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잖아요. 그죠? 짜니 어쩌니 하면서 뭐라고 하니까 담은 사람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에이, 먹지 마!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맥살을 잡은 거예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알고 나 알고 세상에서 아는 사람끼리 교회에 앉아서 밥 먹다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가 안 되었어요? 교회에서 나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광경을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하겠어요? 교회답다 이야기 하겠냐고요? 우리 가정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집 앞에다 뭐 붙여놨죠? 교회 명패를 붙여놨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상한 소리가 들려. 지나가는 사람이 그 사람을, 그 가정을 교회다운 교회, 가정다운 가정이라고 부를 수 있겠냐고요. 이해되셨어요? 이 교회만 교회가 아니고 우리의 가정도 뭐예요? 교회라고요. 말이 이 말 있으면 이 말을 똑같이 써야 돼요. 이게 성전이 아니라며요.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당이라 부른다며요. 그죠? 이 건물은 성전이 아니어서 세상 사람들도 그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러잖아요. 옛날 성전 개념이 아니어서 이걸 우상시할 필요가 없다. 여기 뭐 그렇게 공들일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성전을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성전이라고 안 하나요? 내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안 하나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곳이 뭡니까? 성전이고 교회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 아니냐고요. 그곳이 가정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요. 그러면 그곳에서 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돼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지만 죄인이에요. 과거에도 죄를 지었고 현재에도 죄를 짓고 있고 미래에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요. 우리 석천의 교회 이 부분을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우리 가정이 하늘가족 공동체 되기를 원한다면 1단계 이거 실천하세요. 나를 죽여야 돼요. 내 성질을 죽여야 되고 내 삶을 죽여야 되고 나를 그냥 십자가에 그냥 못 박아 버려야 된다고요. 왜요? 저와 여러분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제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말하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신약에서는 이 죄를 두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마드피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서 벗어났다. 많이 들었을 때 이런 말. 관역을 빛난 화살, 빗나간 화살. 이게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예요. 신약에서 두 단어가, 죄라는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서 벗어난 게 죄예요. 또 하나는요, 아디키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정하신 기준에서 벗어났는데 그 상태에서 자신이 의도적인 선택으로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된 마음, 죄된 이 모습을 가지고 그 죄를 다스리지 않고 뭐 한 거요? 지 성질대로 해버린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적용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제 속에 죄인인 우리입니다. 그러면 누구요? 타인도 그런 거예요. 그 타인 누군가가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나에게 해를 가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아파요, 마음이. 누군가가 나에게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나에게 해를 가했으니까 내가 그를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니까 나도 그런 존재니까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가 이 지금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도 나도 그런 존재니까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기준에서 벗어난 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짓고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나라는 이 존재가 그 존재로서의 그 해로움이 있잖아요. 그 죄로 나타나는 그 해로움이 누군가에게 향하여. 근데 가장 가까운 누군가가 누구인가 하면 가족이에요. 가족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가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과 나 자신과 우리 가족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자백해야 된다고요. 그럴 때 뭐 할 수 있다고요?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어요. 이 자백을 저는 이 본문으로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장 7절 뒷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창세기에 나오니까 가인과 아벨의 내용이에요. 가인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떠하다고요? 네 문 앞에 엎드려 있는데 그 죄를 너는요 다스려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질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고백하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나가지 않으면요 이 죄를 다스릴 수 없어요.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데요. 내가 이렇게 행함으로 인해 내 가족이,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이 상처받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요. 우리 교우가 다 이해할 거라 생각하고 그냥 냅둬버리는데요. 그 인지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상처받은지 내가 잘못된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둘째 2단계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1단계가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 앞에 죄인임을 자백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면 반드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다음 단계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리로 나갈 때에 정체가 드러난 나의 모습 앞에서 우울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엄마야 나 어떻게 하지 그럼? 내가 죄인인데 나 어떻게 하지? 이러고 가만히 있을 경우가 생기는데 이 가만히 있는 것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거예요. 희망을 바라볼 수 있고 기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예를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에서 한 기도 내용에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8장 3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그대로 풀어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인 석천 가족들이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하늘 가족 공동체 되길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사 은혜를 베푸셔서 죄는 사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하늘 가족 공동체 되는 기적은 허락해 달라. 이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늘에 들으신다는 것은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과 차원이 다른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은 단편적이고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하늘은 절대적이고 영원한 곳이에요. 바로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 여호와시고 우리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신 하나님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시인하라는 거예요. 나를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어쩌지요? 내가 참 부족한데 내가 정말로 죄인이네요. 내가 모르게 내가 알게 또는 내가 의도한 상태에서 이렇게 행했던 게 내 가족에게 내 교우에게 상처가 됐네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나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그냥 가끔 말 한마디에 그냥 확 올라와요. 어떻게 합니까? 내 환경 때문에 확 올라와요. 어떻게 합니까? 혼자 가만히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는 진짜 잘하려고 몇 번 결단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냥 얼굴 보면 그냥 확 올라와요. 그냥. 어떻게 합니까? 이 상태에 있게 되면 우울해진다고요. 그럴 때 내 모습을 아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의 그분 되심을 인정하는 거랍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안에서 하늘 가족 공동체를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로, 그 3단계로는 이제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하나님 안에서의 나를 세우는 거예요. 재정립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마태복음 12장 44절입니다. 읽습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을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말씀으로 그 이유를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귀신 들려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려서. 다시요, 귀신은 흰 소복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흰 소복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불행할 수만 있다면 귀신은 흰 소복으로도 나타나고 빨간 소복으로 나타나고 그냥 립스틱 엄청 바르고도 나타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문제는 그 귀신이 나타나는 이유는요, 우리를 불행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귀신이 나갔어요. 나가서 이 사람이 나가자 자기 마음을 새롭게 단장합니다. 자기 마음을 인테리어 리모델링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다가 자신의 모습을 다시 재정립하지 않고 주인을 모시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 귀신이 빙빙 돌다가 그 집을 보니까,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집이 비어 있더래요. 비어 있더래요. 그래서 친구 귀신까지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더 하게 했다. 그 내용이 이 마태복음 12장 44절의 말씀인 거예요.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이야기 같죠.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어제 연합뉴스에 이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연합뉴스라는 그 신문에, 신문이 아니고 뉴스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인이 없으니까 다른 엉뚱한 사람이 그걸 차지하는 거예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양산에 한 10억짜리 땅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게 상속이 안 된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이유 때문에 상속이 안 되고 지지부진해 있으니까 그 아버지와 동명이인인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해버린 거예요. 왜 그럼 주민등록 이런 게 없나 이럴 수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어제 신문에 그렇게 났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소송을 하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주인이 없으면 마귀는요, 귀신은요, 나쁜 놈은요, 노린다니까요. 우리를 불행하게 하려고 마귀는요, 지금도 쌍코피 터지도록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연구하고 있다고요. 연구소까지 차렸어요. 연구위원까지 두면서 우리를 연구하고 있는 존재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불행할까를 연구하고 있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실까를 연구하고 있는 존재가 마귀라고요. 그래서 마귀는 수시로 우리의 약점을 자꾸 캡니다. 뭐 하려고요? 이간질 하려고요. 그런데 내가 지금 나를 죄인이라고 했어요. 내가 연약한 존재라고 어쩌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마귀는 옳구나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옳구나야 스스로 내 마음에 이런 말을 주는 거예요. 그래, 니는 쪼다다. 쪼다라는 말 아세요? 원래는 조다에, 도울 조자에 마늘 다자. 그래, 많이 도와주는 사람이 조다예요. 아무 이유 없이 많이 손해만 보니까 사람들이 조다 하다가 경상도에 쓰니까 쪼다가 됐대요. 아, 진짜. 정말로요. 도울 조자에 마늘 다자를 쓴대요. 그래, 나 바보야. 이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인정하니까. 내가 한 짓을 나도 알고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아까 화장실에서 앉아서 안 하려고 했던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해버렸잖아요. 내가 아니까 솔직히 가족 앞에 말은 못하지만 혼자서 저 같은 경우 내가 화를 안 냈어야 되는데 이럴 때가 좀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저는 남자라서 뭐 그렇게는 또 봐서 뭐 이렇게 못하지만 혼자서 속으로 머리를 때릴 때가 있어요. 네가 그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 하는 건요. 그러고 있으면 그걸 마귀가 안다니까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연말이 다 됐지. 너 연초에 뭐 생각해서 뱃살 뺀다 그랬지? 어?
예를 들어서 뱃살 뺀다. 아니 여러분 이야기, 저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그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뱃살 뺀다 그랬지. 그리고 그 결단하고 벌써 연말이 돼서 몇 번 해봤어. 원래 너라는 놈은 그런 거야, 이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헬스를 3개월을 끊었었어요. 살을 빼려고. 건강하게 한번 해보려고. 몇 번 갔을 것 같아요. 예? 몇 번 갔을 것 같아요. 나는 그나마 좀 갔어요. 사모님은 몇 번 갔을 것 같아요. 여기 사천 가까운 여기 가려고 했는데 몇 번 갔을 것 같아요. 샤워하러 몇 번 갔습니다. 씻는 게 공짜니까. 누가 또 샤워하러라도 가라고 하길래. 저 그런 놈이에요. 이걸 마귀가 자꾸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로 뭘 못하게 하는가 하면 어떤 희망이나 어떤 결단이나 어떤 계획을 못 세우게 해요. 왜? 너야 연초에 그렇게 했던 거 지금 연말 되도록 한 게 뭐 있냐 이거예요. 너 맨날 가정을 위해서 맨날 교회에서 맨날 뭐 어떻게 하려고 했다가 됐냐 이거예요. 애초부터 세우지 마라.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면 희망이 사라지잖아요. 가정에 소망이 없어지잖아요. 교회에 뭐가 없어집니까? 꿈이 사라지잖아요. 또 더 많은 말과 마음과 환경과 타인의 댓글요. 요즘 댓글이 유행이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그 댓글로요. 이전보다 더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다시 재정립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립에 대한 말씀으로 저는 로마서 말씀을 택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양자의 영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맞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양자, 그 양자예요. 양자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양자는 친자가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죠? 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생긴 모습이 친부하고 달라요. 하나님과 우리는 형상으로 같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원래부터 죄인이라고요. 어쩌면 하나님은 너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다른 존재란 말이에요. 그게 양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도 했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입만 벌리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로 치면 입만 벌리면 그리스도인. 좋은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요, 양자라는 단어는요, 은혜를 강조하려는 표현입니다. 분명히 양자의 원래 모습은 그 아버지의 권리나 지분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왜? 남이니까. 그런데 이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된 단어가 뭐인가 하면 양자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양자라는 단어는 아버지가 그렇게 베푸셔서 택했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이걸 하나님과 연결하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가 하나님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존재, 죄인의 존재여서 누릴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를 재정립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너의 가정에서 너의 교회에서 하늘가족 공동체를 세울 수 없어. 이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요즘 말하는 팩트잖아요. 팩트인데 마귀가 그래서 너는 안 되라고 할 때에 나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로 나를 정립하고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하늘가족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라고 선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거가요. 더 나아가서요, 양자임에도 친자와 조금도 차별이 없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아빠, 아버지. 본문은 그렇게 선언하잖아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기적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그건 이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가는 방법으로 3단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정확한 표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기적같이 되어지는 은혜를 말씀드린 거예요. 기적같이 되어지는 은혜요. 그 은혜가, 그 방법이 뭔가? 그것은 우리됨,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백하는, 우리를 비우는 것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 아버지 되심이라는 그 사실로 채울 때 주어지는 거예요. 나를 비우세요. 아까 말씀을 하면 나를 죽여야 돼요. 그리고 죽인 나에게 예수로 사는, 예수로 채우는 역사가 있을 때에 우리 가정과 교회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가족 모두가 이 3단계를 기억하고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믿고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한번 주시고 멸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영병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낙심 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만대에 맞춰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소원,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어떻게든 하늘 가족, 하늘 공동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을 죽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이해가 안 가더라도, 잘 안 믿어진다 할지라도 이 말씀 붙들고 한번 실천해 보세요. 어제의 삶과 다른 나를, 우리 가정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지난 나의 행실 기억하지 마소서. 나의 모든 실수 용서하여 주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붙들고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채워서 하나님이 나한테 믿고 맡긴 내 아내, 내 자식, 내 남편, 내 가족들,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늘 가족 공동체로 세워 올립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에게 믿고 맡긴 가정, 교회 어떻게 하다 왔냐 물을 때 하나님, 정말 애쓰고 애쓰다 왔습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멸류관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자비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기신 가정과 교회랑 귀한 아버지의 사명의 앞에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유체된 모습으로 아버지 하늘 가족 공동체로 세워가기보다 주님 세금과 눈물과 앞에 있는 가정과 교회를 세우지 않았는지 돌아보며 이 시간 주의 은혜를 다시 구합니다.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으로 채워져 내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원하오니 그런 가정과 교회가 세울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다른 길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 인하여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영병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하나님, 정말로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늘나라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석천교회가 하늘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죽이고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로 삶으로 되어진다 하셨기에 흐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지난 행실 실수 기억지 마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주의 사명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하늘나라가 임함을 내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사람이 되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 죽음과 맞서 싸우는 것 마다하시는 예수님의 그 크신 은총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늘 가족 될 수 있다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까지도 사랑되게 하고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가족과 자녀와 부모님이 우리 교우들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그 강한 은총이 이 한 시간 그렇게 되기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헌신의 다짐을 하는 주의 백성들 머릿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